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쪽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쪽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서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오늘 12월 이제 셋째 주고요. 이제 원래 이 교회제로는 이제 11월 달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에 마무리하고 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하셔 또 앞으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세 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란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의 양육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우며 늘 기도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처녀가 분명히 노처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신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내 신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네 신랑감이 하늘에서 떨어진가 두고 보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까 네 신랑감이 하늘에서 떨어진가 보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내 이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하늘에서 처녀의 집으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병사였습니다. 처녀가 말한 대로 기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 낙하산을 탄 병사가 이 처녀 집에 떨어졌는데 눈이 맞았다네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상간벽지 작은 분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은 2명입니다. 2명. 근데 두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두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서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참 기가 죽어 있는 이 2명의 애가 왜 이렇게 공부 안 했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은 기가 죽을 것이 걱정된 것입니다. 고민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은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까? 참, 이 여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왜 컨닝을 하면 어떻게 컨닝할 수 있니? 전교에서 몇 등, 1등, 2등 하는 애들이 어떻게 컨닝을 할 수 있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좋게 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죠. 지혜로운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웃는 분은 센스가 있는 분이시고 웃지 않는 분이 무슨 말이지? 학교에 2명 있는데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1등, 2등이에요. 잘해봤자 2등이고 1등이고 못하도 2등이에요. 학교에 2명 있는데 1등, 2등. 네, 1등, 2등. 네.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컨닝을 하면 되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제가 엉뚱한 걸 준비해가지고.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 절기, 그 유월절이죠. 이건 꼭 지켜라.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걸 다른 절로 말하면 이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는 이제 맥추절로 지키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에 대해 연말에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을, 수장절을 근거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제 우리가 봄에 지키는 거죠. 네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지금 이제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근간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왔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 청교도 120명이 종교의 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65일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매사추세츠 연안에 딱 땅을 밟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고 또 교회도 짓고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44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은 저들의 숫자가 적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공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그렇게 무서웠던 인디언들과 이들은 화친을 하게 되고,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법, 옥수수를 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 10월 1년 후에 가을에 첫 농사를 거둬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이제 드렸는데, 그 감사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유래가 된 거죠.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1월 26일 감사절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1941년 비로소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절기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1904년부터.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1914년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어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 교회마다 10월 말 또는 11월 첫 주, 둘째 주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전통에 따라서 지금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이 농작물, 이 추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물을 주지만,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물을 준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우박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농부가 아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 이는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이는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매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요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9절에는 고백하고 그다음 10절에는 자기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교정시켜 주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이제 얼마 남으면 언제 지금까지 삶을 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10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치 사도 바울 입장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유진 피터스의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적어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은 나만의 처세술과 노력과 수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먹고 살만하고 건강한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처세술도 한몫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에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이걸 생각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에 참 훈훈한 기사 내용이 떠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91세인 원로 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마 우리 젊은 사람 모를 것인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분이 누군지 알 것입니다. 예, 뒤에 보이세요? 불을 꺼야지만 보일 것 같은데. 이분이 가운데 에 신영균 씨.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음 신영균 씨.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분이 지금 불 켜주세요. 이분이 91세입니다. 91세. 근데 이분의 뉴스가 어떤 내용을 떴느냐? 이분의 전 재산 500억을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500억.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후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500억을 기부했는데, 근데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분의 기사 내용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금주, 금연하며 여색을 멀리한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미리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딱 붙잡아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덕분에 오늘날 신영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는 500억보다도 참 이분의 고백이 너무 참 고마웠고 또 한편은 이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를 롤 모델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다 와 부딪혔습니다. 평생 금주, 금연, 여색을 멀리하고 내가 가져갈 것 성경책 하나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 다시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 영국의 작가인 아이작 월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20년, 30년, 50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불평과 원망은 점점 사라지고, 아니요, 불평, 원망은 여러분과 멀어지고, 감사는 여러분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고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는 이 말을 남긴 스펄전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남겼어요. 10가지 감사를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에 꼭 감사다. 생각은 영어로 감사는 땡크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연금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연금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참 아픈 사람 많습니다. 아픈 애들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 많죠. 감사할 것. 그 생각에 꼭 감사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라. 여러분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된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와우 감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울 보자마자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고, 누구냐 너 그러잖아요. 또 머리 없으신 분들은 막 인상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막 쓰다듬어 주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럼 머리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또닥게 해주셔서 그런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주변의 일상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해결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아름답습니다.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장작도 함께 쌓이면 큰 불이 되듯이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여덟 번째, 잠들기 시간 전에 감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짜증나고 걱정거리를 안고 잠을 잔단 말입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열 번째,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유일하게 감사가 멈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빠작빠작 이렇게 걷고 다니는.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 건강 주신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이 지옥 같은 나라 떠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미국 교포가 오랜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감탄하는 내용을 이제 거기에 소개했더라고요. 뭘 감탄하냐?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사용하는 비데가요, 곳곳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다.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뛰어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하이패스 싹싹싹, 대중교통 시스템, 더군다나 전화 한 통하면 먹을 것이 즐비하고, 거리마다 원두커피점이 즐비하고, 손에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공항에는 사람들 부쩍이고,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건강검진, 치과 치료,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 번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단 말입니다. 이 치과 치료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이분이 깜짝 놀란 커다란 냉장고가 2대 있는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 못내 아쉬웠던 내용을 이제 거기에 적어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썩었다고. 집값 올라서 못 살겠다고. 얘들 교육시키나 등골이 빠진다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 이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그렇게 기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이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평은 빠이빠이, 감사는 콜, 미안합니다. 영어 써서 불평은 멀리 보내버리시고 감사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